그런 말씀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거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예전에 제 대학 친구가 일산에서 전원 카페를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카페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인대요. 손님들이 보이는데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서 중년의 남녀가 들어와서 말도 안 하고 커피를 시켜서 먹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100%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의 남녀가 들어와서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 거의 100%가 불륜의 관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불륜의 사이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입니까? 참, 그게 친구가 그냥 하는 얘기였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먹고 여유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불륜 사이가 그런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시부모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아이들 장가들 보내시고 이제 하나 남으셨죠, 강장로님? 막내 남으셨는데 이제 시부모가 너무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어갖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또 친구들이 잘못 끼어들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이성이 아니라 동성인 친구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시부모는요, 신혼여행에까지 따라가서 그 신혼여행 자는 데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자갖고 가정이 이렇게 그게 깨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주장로님 아드님이 계시니 거기 따라가시면 권사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싸이 나중에 결혼하는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최 권사님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대요. 또 부부 사이에 돈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신랑 측에서 과도한 예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예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파혼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없이 세상을 살 수 없고 돈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지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돈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 촌수를 따질 때 형제 자매는 2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1촌, 부부관계는 몇 촌이죠? 무촌이에요. 무촌. 사실 무촌이라는 건 더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걸 잘못 이렇게 왜곡해갖고 무촌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무촌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부 사이에 뭔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돈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나 부모나 돈 등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늠한 여인아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맡는 것을 이제 가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 음식을 잘해요. 너무 이뻐요. 이 음식도 잘하고 이쁘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림을 잘하는데 이 부인이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그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잘해. 양육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밖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것은요. 음식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자녀 양육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부인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를 매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간음죄보다 영적인 간음죄를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간음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간음죄를 범한 그 다윗을 용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다윗의 난 자녀가 죽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받아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바람나가고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목회자로는 뭐 정상적인 목회는 안 되겠지만 또 선교지에서도 쓰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썼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윗도 썼어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영적인 간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 무슨 불상이나 뭐 마리아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을 걸어놓고 숭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보다 우상숭배를 싫어하세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시기하신대요. 여기 시기라는 말은요 원어로 젤로스라는 말인데 질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별한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 영화예요.
모차르트 주인공인데 그 영화 주인공에 안토니오 살리에르와 그 다음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오죠.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궁중악사로서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데 모차르트가 어느 날 나타납니다. 모차르트가 이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살리에르가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요. 사실 살리에르는 그렇게 안 했으면 굉장히 유명한 좀 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에르는 정신병이 걸려 미치고 맙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쟁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심이나 소유욕 때문에 또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사랑과의 질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질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열등감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데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기까지 한대요. 그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질투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자기와 부인이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부인을 더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면 누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질투하신대요. 그러지 말아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배우자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요?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보니까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무섭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요? 1000대. 4대 1000입니다. 4대 1000이. 이것은 이미 역사를 대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쭉 살펴보세요. 현대에서 아마 세계 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인도 힌두교일 거예요. 인도는 동물들을 우상합니다. 소. 죄송합니다. 인도 인구가 약 한 4억 5억 그런 힌두교인들이 7,500만 마리의 소들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원숭이나 쥐 이런 것들을 농작물을 해쳐도 그냥 냅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집트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과거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그 부처 섬기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과거엔 수천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보세요. 어때요?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훑고 간 나라들 한번 보세요. 중남미가 천주교가 훑고 간 나라예요. 거의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갔던 영국, 미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 자녀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후세를 위해서는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위에 보면은 친한 부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있어요. 또 친한 친구가 있죠. 절친이라고 그러죠. 아주 절실한 친구, 절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서먹서먹한 친구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진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나와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뭔가 이렇게 좀 아웃사이드, 좀 밖으로 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는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는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됐을 것이고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또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 것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내 안의 문제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오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머집에 좀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좀 졸리우시지는 않죠?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서로 경상도 부부와 서울 부부가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근데 서울 남자가 아내에게 붕어빵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이제 서울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이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는 길을, 자기는 아무데나 먹어도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경상도 이제 부인이 딱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붕어빵 좀 사줘. 그래갖고 이제 사줬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부인도 이제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내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 사줘도 지랄이요. 여러분, 마음이 가까울 때는 모든 것이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는데 마음이 멀어지면 하는 일마다 미워 보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아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면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이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맨 처음에 사랑했는데 점점 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점점 안 나옵니다. 점점, 죄송한 얘기지만 또 점점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마음이 멀어지면 점점 헌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교회와 관계 속에서 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헌금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대요. 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또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헌금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돈에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가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에서 마음이 좀 멀어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씩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향해지면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왜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주어예요? 여기서 누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는 거죠. 둘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결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우리는 조속시간으로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분분초초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번 나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더 이상 바람을 피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81세 된 노인분이요, 4년 징역을 선받았대요. 원래 이 80세가 넘거나 이런 분은 징역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아내가 9살 난 아내가 있는데, 9살 차이가 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4년형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그 기사 보면서, 70대신 분이 무슨 바람을 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의체증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80이 드셨는데도 할머니를 살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람 피우는 것을 눈 감아 주시진 않으세요. 다른 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세상에 한 발자 또 하나님의 한 발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 땐 가랭이가 확 문을 열면 가랭이가 확 찢어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좀 버리시고, 몇 달 전에 칠레에서 있었던 광부들 매몰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이죠. 지하 강도의 췌장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갱도와 위에 사람들과 가족과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끊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연결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때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한 80명 정도 100명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3년 만에 30명으로 줄었대요. 한 3년 전 지났는데. 그만큼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되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었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할 때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돼 있으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우리 토론토 한인선교교회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작은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뭐가 자꾸 들어와서 끊어져요? 이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진다. 그러므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나 명예,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끊어졌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